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 아멘.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청지기의 재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뭐 했죠? 가치관에 대해서 했습니다. 청지기의 가치관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아멘입니다. 예. 죄가 뭔가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은 많은 것 중에 선한 것을 고르시고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다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껏 살자, 신앙생활 양심껏 받은 은혜, 그 은혜대로 우리가 아멘 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타락, 또 하나님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분이 맡겨주시는데 뭘 맡기더라도, 기봉이가 나를 물에 빠진 거 건져줬다 그러면 기봉이가 목사님 저 여기 이마트 한 1km 되는데 가서 뭐 음료수 좀 한 잔 사다 주시면 내가 가서 사다 주지. 나를 살려줬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내가 양심이 없으면 네가 가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양심껏 해야 된다. 그게 청지기의 가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마다 다 거기에 다 맞추면 돼요. 우리가 뭐 다른 어떤 논리나 뭐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앞서 있는 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신 신앙의 양심, 그것대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그 찬송에도 보면 신앙의 양심 따라서, 신앙의 양심 따라서.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신앙의 양심 따라서 순교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청지기의 재정입니다. 뭐 재정관 해도 되고 재정해도 되고. 보통 이제 이 청지기 재정하면 강의들은 이제 사람들이 막 엄청 모죠. 재정에 뭐 가치관, 뭐 청지기의 뭐 헌신 뭐 이런 건 잘 안 하도 청지기 재정 그러면 또 이렇게 엄청. 오늘은 재정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세상에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돈은 악한 거야. 그런 사람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굉장히 가식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삶이든 돈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근데 그 돈이라고 하는 건 지금 화폐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때는 괜찮았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수고를 주셨어요. 수고, 일하라. 그래서 수고하면 뭐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보니까 수고하여 하야? 이거 3초 있다 그랬는데. 네.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소산이 뭐예요? 소산이 단지 먹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소득을 얘기합니다. 소득. 그게 뭐냐면 재정이에요. 수고해야만 너희들이 먹는 거예요. 소득과 재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근데 그게 이제 체계화되고 했기 때문에 이제 화폐라고 하는 게 생긴 거지. 화폐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성경에 돈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악하게 보거나 돈에 관심 없거나 그러면 안 돼요. 돈을 잘 알아야 되고 또 돈을 악하게 보지 말고 돈을 선하게 봐야 돼요. 돈은 우리 재정을 이제 우리 돈으로 쉽게 표현하는 건데 돈은 악한 건가요? 선한 건가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중립적인 가치입니다. 신학적 용어는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중립적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선하게 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내 자신이나 욕심이나 세상을 쓰면 악하게 되는 중립적인 가치인 겁니다. 세상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술 같은 경우도 그게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걸 자체로 악이라고 규정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찬할 때 포도주 마시잖아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도 포도주를 마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여질 때에 그것이 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가 이방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들이 먹는 음식 가지고 그것을 정죄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립적인 가치입니다. 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거를 부인하거나 모르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로 더 잘 알아야 되고 더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의 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재정 없이 할 수 있나? 없어요. 우리가 무슨 맨날 땅만 파나?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물도 만들어주고 뭐 건물도 만들어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청년 희망 숙소도 우리가 비전을 갖고 있고 또 선교적인 또 기업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청지기 재정도 훈련을 받으시고 또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재정을 맞는 선한 청지기 되십시오. 하나님이 부자를 싫어할까요? 아니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거둬요? 아리마대 요셉이 거둡니다. 거부입니다. 성경에 나 거부.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옵니다. 누가 주겠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난리 나겠죠. 저것도 뭐 꾸밀 거다 막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부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선한 부자, 선한 청지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가난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선하다고 얘기하거나 기뻐하거나 그러실까요? 아니죠. 가난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재정을 바로 아셔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때 이미 하나님이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 소득과 재정입니다. 그러니 잘 알아야지. 부인하면 창세기 하나님의 명령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배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는 거죠. 여러분 돈은 힘이 있나요, 없나요? 돈은 힘이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힘이 있어요. 돈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은 큰 힘일수록 그 힘이 커질수록 그 힘의 목적과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어떤 힘이든이에요. 돈은 힘이 가졌어요. 재능도 힘이 있죠. 지식도 힘이 있어요. 하여튼 힘은 목적과 방향이 바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잘못되면 힘은 흉기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괴롭게 만들거나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은 어마어마한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돈, 이 재정은 그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청지기의 재정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재정이 세계 경제의 모든 원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정해져 있는 크기가 있어요. 이걸 누가 나눠 먹냐거든요. 이걸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사탄이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가능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영역을 가져와야죠. 그래서 어디다 써야 돼요? 이 힘을 사람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셔서 선한 부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힘은 목적과 방향이 바라야 되는데
그렇게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써야 됩니다. 잘 쓰는 거예요. 돈을 잘 쓰란 얘기입니다. 목적과 방향이 선하게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관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에서 헌금 안 하는 게 아니라 헌금 하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요만큼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쓰거든요. 그건 여러분 재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쓰이지가 않는 거예요. 힘의 역할을 못하거나 힘이 잘못 쓰이기 때문에 요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재정은 돈은 쌓이는 게 복인가요? 쌓이는 게 복인가요? 세상의 논리는 그래요. 많이 쌓아야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쌓는 게 복이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쓰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재정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청지기의 재정을 이렇게 우리가 자꾸 보면 이런 부분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세상적 재정관을 여러분들이 비우셔야만 하나님의 재정관으로 이게 체인지가 되고 그 재정관이 거듭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청지기, 재정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정말 온전히 감당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재정이 세상 가운데 선하게 쓰여질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정을 우리가 잘 배우시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있어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관리하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적지만 잘 써서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여러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서 투자를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굴까요? 투자왕, 투자의 여왕. 투자는 뭐예요? 투자. 네? 투자의 원리가 뭡니까? 투자. 100개 심어서 2개 거두면 투자 잘하는 건가요? 아니죠. 2개 심어서 100개 거두면 투자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데 30배, 60배, 100배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성경에서 여러분 정말 투자 잘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도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르밧 과부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더. 누구냐? 렙돈 두 입을 들은 과부. 렙돈 두 입이 얼마예요? 렙돈 두 입이 1,000원입니다. 지금 아니면 1,000원. 500원짜리거든요. 렙돈이 제일 작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일 작은 게 1원인데 500원이에요. 500원. 그 500원 동전 2개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제일 많이 넣었다. 제일 많이 복을 받은 거예요. 렙돈 두 입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큰 걸 받은 거예요. 물론 그 과부에게 하나님 이 땅에 사르밧 여인처럼 계속 공급해 주실 수 있지만,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쌓이는 거. 끝부분에 말씀하겠지만 어쨌든 투자를 제대로 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잘 관리하고 정말 잘 써서 남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맨 처음에 우리가 청지기 훈련할 때 말씀을 드렸죠. 달란트 묻어두면 안 된다. 잘 장사해서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각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재정이 필요하죠. 그걸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에 그냥 단지 필요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하세요. 지금 내 지갑에 500원밖에 없어. 그래도 여러분 청지기 사명이 있어요. 그걸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남겨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관리하지 않아요. 잘 쓰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정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이 과부는 이 렙돈 두 입을 하나님께 드려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과부는 이 렙돈 두 입을 지금 앞에 두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500원짜리 2개 들고 내 손에 들고 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 뭐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나는 500원 2개밖에 없어요.
수중에 1,000원. 아마 여러분 내가 정말 재정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까 예요. 세상의 가치는 쌓는 거니까 이거를 막 2배 뭐 몇 배 막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청직이면 이 랩돈 두니브 드린 과부는 믿음이 대단했단 말이죠. 이 2개를 가지고 내가 이거 빵 하나 사 먹고 당장 요기를 할까? 그리고 나도 난 또 배고플 텐데. 그렇다면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려면 투 해부보다 투 비의 삶을 살려면 이걸 어떻게 가치 있게 쓸까? 결론이 나죠. 하나님께 드리자. 믿음으로 드리자. 이게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보면 저것도 또 목사가 매 헌금하란다 이렇게 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적 가치관으로 들으니까 시험을 드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관으로 들으면 아멘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랩돈 두입을 그래서 드렸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잖아요. 그냥 빵 먹고 말면 끝인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가장 큰 거 드렸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물론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 과부를 책임져 주셨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구약에서 이미 얘기하잖아요. 선지 생도의 아내,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신약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랩돈 두입을 드리는 과부 하나님 책임지셨겠구나. 반드시 책임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이 과부는 정말 이런 재정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500원짜리 2개를 맡은 청직이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쓸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이걸 쓸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배고프고 당장 내가 가진 건 없지만 가치 있게 하나님께 드려서 놀라운 가치를 만든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투자입니다. 엄청난 투자예요. 성공을 거둔 투자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재정은 우리가 잘 모으셔야 되고 또 잘 관리하고 잘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재정에 대한 청직의 자세는 뭘까?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 재정에 대한 청직의 자세. 첫째, 자, 이 재정에 대해서 청직이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자, 뭐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돌아감이라. 이게 여러분 청지기의 재정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물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 여러분의 모든 소득 수입이 다 어디서 와요? 물론 노력은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건강 순간 잃어버리세요. 잊어버리면. 부자 청년이 그거 많은 것 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어마어마한 부를 젊어서 얻었는데 이걸 평생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요? 평생 욕심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오늘 밤 너 영혼을 내가 거두가면 너 그거 다 누구게 되겠냐? 그거 이웃들을 위해서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가치 있는 걸 선택하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은 자기의 수고로 그 재정을 그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재정의 주인이 자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재정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져요. 이게 여러분 전부입니다. 재정관에서. 여러분 주시는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돈은 힘이 있어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번 돈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교회 하나 쓸 때 본인이 좌지우지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젊은 청년이 주식 투자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이게 실제 저희 아버님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아버님 친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주식 투자인데 어마어마하게 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좋았죠. 그런데 딱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자기가 많이 예물을 드렸으면 뒤로 물러나는 게 사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헌금 많이 했다고 주장하려고 하거든요. 정말 훌륭한 장로님은 당회에 들어갈 권위가 있는데 당에 안 들어오셔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왜 당에 안 들어오십니까?
당에 들어오시오 그랬더니 제가 헌금을 많이 드리니까 당에 가면 사람들이 좋은 안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를 선택하지 않고 헌금 많이 하는 내 의견을 따를 거 아닙니까? 혹이라도 그게 누가 될까 봐 저는 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훌륭해.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렇게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교회에다 헌금을 해서 청년이 당회를 들어와.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몇 년 못 가서 쫄딱 망해가지고 야반도주했습니다. 경제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 주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 재정이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번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쓰든지 그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악용하기 때문에요. 그게 흉기가 된다는 거. 교회 안에서 흉기되고 삶에서도 흉기가 되는 거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늘 재정을 볼 때마다 재정을 소득을 얻을 때마다 그것을 향해서 나갈 때마다 늘 이걸 여러분 삶에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재정의 흐름입니다. 흐름. 재정을 돈으로 표현하면 돈의 흐름이에요. 모든 당시의 트렌드든 뭐 돈이든 경제든 흐름을 알면 성공하잖아요. 흐름을 알면 미리 흐름을 알고 거기 가서 먼저 투자를 해놓거나 흐름을 알고 먼저 내가 그 콘텐츠를 만들면 성공한다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재정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재정관으로 보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요. 재정의 흐름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소득이 재정이 이렇게 흘러가시나요? 이렇게 흘러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잘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재정이 이렇게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재정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재정이 되는 겁니다.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 거룩. 예. 거룩은 교회만 있다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이게 거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조금 추가하면 쓰임받기 위해서 구별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내 재정이 이렇게 흘러가면 그의 재정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는 거. 거룩한 재정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이건 뭐냐면 구멍 뚫린 전대에다가 다 들이붓는 거예요. 지금 내가 쌓인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에 너 생명 걷어가면 그게 다 누구게 되냐? 구멍 뚫리면 다 쏟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재정이 거룩한 재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흘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재물이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나를 포함해서 사람 죽이는 재정이 되게 하지 말고 이걸 여러분 이 흐름대로 쓰지 않고 나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오고 나로 말미암고 나로 돌아가게 만들면 재정의 흐름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끊긴 거예요. 거룩한 재정이 되지 못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만 쓴다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방향이 더 잘못되면 다른 사람을 죽이죠. 다른 사람 거 더 뺏어야 되는 거고 가졌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인격을 살인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 그 여자분 이름 뭐야? 남편 죽인 보험금 8억 받으려고 몇 명 죽였더만 보니까. 왜 그래요? 이 흐름이 잘못돼서 이 흐름이 와 뭐 카드깡 그게 3억인가 그렇다면서요. 그 남편 가족들 명의로 카드 다 발급받아가지고 돈 다 한 거죠. 카드깡. 와 보통 아니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게 잘못돼서 그래요. 이게 잘못돼서. 왜냐면 이런 걸 아예 전혀 모르니까 내 임의로 만든 또는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이런 사탄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의 재정의 흐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흉기가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는 돈의 흐름을 아시는, 그래 돈이 잘 흘러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재정이 잘 흘러가면 뭐 어떻게 돼요? 잘 흘러가면 여기에 산에서 내리는 빗물이 모여가지고, 그 노래 뭐지? 빗물이 모여서 시냇물 되고 시냇물이 흘러 강물 되고, 노래가 생각이 안 나네. 그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작은 물이 모이지만 잘 흘러가기 때문에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잘 흘러가기 때문에 뭐가 돼요? 강물 되고, 강물이 잘 흘러가니까 넓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흘러가면 뭐가 돼요? 흘러가면, 잘 흘러가면, 잘 흘러가면 이게 바다가 되는 거라고요. 흐름이 잘 가야 돼요. 흐름이, 돈의 흐름, 재정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재정의 흐름이 잘 흘러갈 때 하나님의 이 일도,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도 더 강력하게 넓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되게 좋다. 이거 시트 붙였거든요, 반사되지 않게. 근데 이거 지워지는 느낌도 너무 좋고 쓰여지는 느낌도 되게 좋네요. 역시 아는 게 힘이야. 자, 두 번째, 청지기 재정에 관해서 첫 번째는 돈의 흐름이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재물 얻는 능을 가져야 됩니다. 재물 얻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우상입니다. 우상.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노력해서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물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 자, 기봉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마이크 들고. 아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재물 얻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재물 얻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능력은 갑자기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상 숭배는 갑자기 삥 받는 건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수고하고 훈련하고 단련할 때 능력 있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재물도, 재정도 내가 훈련 받아야 돼요. 재물 얻는 능력을 여러분 배양하셔야 됩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거예요. 재물 얻는 능력을. 여러분 마가복음이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뭐한다?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주시거든. 재물 얻는 능력.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물 얻은 능력을 세상에서 얻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물론 재물로 얻는 여러 가지의 지혜들이 있습니다. 경험담들이 있어요. 세상의 간증도 넘칩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참고할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재정을 맡은 청지기로는 재물 얻은 능력을 어디로부터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면 우리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 얻는가 하죠. 자, 재물 얻은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배양을 하려면 여러분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야, 이 아이템이 되겠다? 아니면 여기에 투자하면 되겠다? 저 기업이 뭐 비전이 있다, 잠재력이 있다 하면 거기에 투자한단 말이에요. 돈을 버는 사람은 투자를 잘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재물은 어떻게 얻어지냐면 투자를 해 얻어지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의 기본은 뭐예요? 투자의 기본. 투자를 안 해보셔서 그런가? 투자의 기본은 뭡니까? 투자의 기본. 요즘 많이들 나와요. 가치예요, 가치. 가치에 투자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을 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투자의 귀재들은 이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지 않거든요. 미래의 잠재력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플랫폼 사업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10년, 20년 전만 따지더라도 야, 저게 되겠어? 처음에 여러분 그 배민 막 이런 거 나올 때, 배달 대행업 나올 때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게 되겠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치킨 하나 시키면 8,000원, 10,000원 줘야 돼요, 배달비를. 피크 시간에. 기업 가치 어마어마해지죠. 전기차, 뭐 요즘에 이런 거, 드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게 되겠어? 애들 장난감이나? 우리나라도 멀지 않으면 드론 이제 그 택시로 다닌다면서요. 한강에 드론 타고 다니. 뭐냐면 가치입니다. 가치는 현재에 국한되지 않아요. 뭘 봐요? 미래를 봐요. 다른 말로 하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안목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너에게 준다라고 할 때 너희가 이 땅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심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영적인 투자의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를 보지 못하고 다 여기만 쫓아가요. 여기만. 보물을 땅에 쌓아둔단 말이죠. 청지기에 재정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런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 위로 한번 보십시다. 그 위에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편하게 살고 싶어졌어요. 일하지 않고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난무하죠. 이방 나라를 보니까 막 우상들, 눈에 보이는 우상 해놓고 거기다 비려 제끼면 막 부강해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소득만 쫓는 거거든요. 수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떠나서 보이는 것만 쫓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타락이 다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막 겸해서 섬기는 거예요. 야, 기왕이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복 더블로 받겠네. 둘 다 포기 못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말락에서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게 영적인 투자의 기본적인 가치예요. 이게 재물 얻는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투자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1조와 온전한 봉헌물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11조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하나님의 재정관으로 하셔야 돼요. 야, 이거 드리면 이만큼 받겠지.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얻거나 받기 위해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여러분 이거 내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땅 저희 스승 목사님 친구 저기 하남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신 할아버지 그 노비로 사셨답니다. 근데 임금을 그래도 좋은 주인이야.
월급을 제때 주셨대요. 그 월급을 모아가지고 땅을 조금씩 산 거예요. 그걸 또 후대에 남겨주고 또 그거 못 받아서 열심히 그걸 하남에다가 엄청 사는 거죠. 하남에 신도시가 들어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게 이제 수용이 돼가지고 보상을 엄청 받았어요. 우리나라 상위 1%가 29억이더라고요. 상위 1% 들어가려면 자산이 29억 있으면 1%래요. 그분은 아마 0.1% 되는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뭐 한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들이 이걸 본 거예요. 노비지만 땅이 있어야 된다. 사람은 땅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부동산에 나온 것 같다. 미래를 본 거라고요. 미래를 본 거야.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헌물이나 11조를 드릴 때 지금 당장 얻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겁니다. 현재 가치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의 가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미래에 대한 가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냥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 재물 얻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 이게 재물 얻은 능력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신명기 16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래요. 빈손으로. 빈손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 자신이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헌금만 막 엄청나게 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근데 또 나는 드렸어. 근데 내 소유는 못 드려. 그것도 안 드린 거예요. 요즘 이렇게 이름이 기억 안 나. 감리교 창시자. 감리교. 예? 맞아요. 뭐랬지? 웨슬리. 아, 네. 감사합니다. 웨슬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갑이 거듭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거듭난 게 아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소유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치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페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물 얻은 능력, 가치에 투자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죠. 11조와 봉헌물을 내가 뚝딱 해먹죠. 왜? 쌓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11조를 한 달에 100만 원씩 한다고 쳐봅시다. 1년이면 얼마예요 그게? 1200만 원이죠. 3년이면 3600만 원이죠. 우리나라 중대형 세단 하나 뽑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면 못 드려 절대 그거. 아까워가지고. 제가 여러분 보지만 보통 11조가 10만 원에서 50만 원이들은 잘 하십니다. 근데 100만 단위로 넘어가잖아요. 잘 못합니다. 진짜로. 1000만 단위로 넘어간 사람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보다 이 가치가 더 크거든요. 근데 참 이게 어리석고 아이러니한 게 크거든요. 재물 얻은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나가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청지기 재정을 왜 하냐면 여러분 정말 좋은 부자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있게 쓰임받는 좋은 부자,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재물 얻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치에 투자하시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과부의 랩돈 투입처럼 시간 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그게 안 한다고 했으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드리는 거고 11조 드리는 건 띄어먹으면 말라기에서 나오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수요 예배라든지 기도회라든지 뭐 이런 특별한 날, 나의 생일이라든지 뭐 이런 날 이건 여러분 안 드리면 죄가 되나요? 그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이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수요 예배 안 나온다고 죄 짓나요? 아닙니다. 안식일 안 나오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나 수요일은 안 나올 수도 있죠. 내가 바쁜데 어떻게 해? 그렇죠? 근데 내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더 은혜 받고 싶어서, 지혜로우니까 더 열심히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 얻은 능력, 이 가치를 아시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읽어보셨어요? 책? 제가 그 책을 읽고 참 많이 공감도 되고 감동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크리스찬인가? 김승호 회장이라고. 이분은 미국에 가서 김밥 장사 시작하신 분입니다. 한국에서 하다 안 돼서 미국에 넘어가서 김밥 말아서 파셨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재산이 수천억입니다. 김밥으로 성공해가지고 많은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뭐라고 강의하냐면 가난하게 살지 마라. 얼마든지 노력하면 재물 얻은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삶을 정말 넉넉하게 풍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논리가 단지 부자 되라, 돈을 버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한번 강의를 들어보면 참 도전이 되는데, 그분의 주요 핵심 마인드가 뭐냐면 돈은 인격이 있다예요. 돈은 인격이 있다. 그래서 돈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돈을 막 쓰면 돈도 안다는 거죠. 저 주인이 나를 막 쓰네, 나를 막대하네, 나를 막 자기의 소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네. 그래서 불법으로 나를 소유하려고 하고 불법에 나를 막 갖다 쓰고 나의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네. 그래서 돈이 안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돈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김밥 한 줄 팔아서 1,000원을 얻어도 이걸 귀하게 잘 모아두고 잘 쓰고, 그러니까 이 1,000원을 과부의 랩돈 두니처럼 귀한 가치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하냐면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그 주인한테 가서 붙어야겠다. 친구들 다 불러온다는 거야. 가자. 이 주인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준다. 돈도 인격이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그걸 들으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돈을 인격으로 하나님 주신 걸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상되는 거거든요. 돈은 우상이 아닙니다. 돈은 뭐여야 돼요? 영광의 도구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막 돈을 막 마음대로 막 모처럼 벌어서 모처럼 쓰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돈은 귀하게 벌고 귀하게 쓰셔야 돼요. 그래야 돈이 와서 붙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재물 얻을 능력입니다. 가치에 투자라는 거예요. 가치. 과부의 랩돈 투님 얼마나 가치 있는데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재정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잘 관리하시고 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이 여러분에게 붙고 그 재정으로 정말 가치 있는 데 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자, 청지기의 재정에 대한 자세는 뭐냐면, 지난번에 잠깐 했으니까 이건 빠르게. 몫에 대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몫에 대한 인정. 보통 여러분 여기까지 잘 해요. 그러면 이걸 잘하면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많아졌잖아요. 하나님 막 부어주셔가지고 가득 찼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몫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 이제 몫이 있잖아요. 이렇게 몫이. 그런데 이 몫의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요? 무조건 하나님 거. 이건 10분의 1은 10분의 1은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구나. 10분의 1이구나. 이게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뭐 헌금도 하고 또 뭐 섬기기도 하고 이거 다 따져보면 우리의 재정의 10분의 2가 돼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의 재정을. 물론 그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10에 3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11조 드리고 뭐 헌금하고 뭐 지금처럼 뭐 우리가 뭐 구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 다 따지면 10에 2 정도는 합니다. 그거는 야, 저 이제 너무 열심히 믿고 맹목적으로 믿는 거 아니야. 성경이 나와요. 이미.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웃을 위한 몫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거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11조가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나옵니다. 이웃을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11조입니다. 그래서 총 10의 2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주 드리는, 매월 드리는, 매년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매달마다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기타 헌금과 구제 헌금과 우리가 섬기고 뭐 오늘 저 선물 뭐 빵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다 이웃을 위한 목들입니다. 그래서 총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목, 10분의 1은 이웃의 몫이에요. 거기서 이걸 더 늘리셔도 되고 이걸 더 늘리셔도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세 가지의 몫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순서는요. 이렇게입니다. 이것도 흐름이 잘못되면 안 돼요. 흐름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몫을 떼놓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마음에 뭐 일일이 내가 계산을 못하더라도 중심으로 이 몫을 늘 인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 몫은 8이나 주셨어요. 8이나. 그것에 여러분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이 몫을 인정하면 이거 없이 10개를 가지고 내가 계속 쌓는 것보다 이거 내가 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드리고 이것 가지고 쌓는 게 이건 쌓여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좀과 동록이 없어요. 쌓인다고요. 정말 건강한 부자가 되셔야 돼요. 믿음의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말세로 갈 때 더해요. 재정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경제 전쟁이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만 뭐 때문에 문제예요? 경제적으로 지금 뭐 미국이나 서방이 러시아를 막 압박하잖아요.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 전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몫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몫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몫은 드리고 이웃의 몫은 나누고 내 몫은 누리면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8이나 누리게 해주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드리고 나누고 누리는 거예요. 몫에 대한 인정이 내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가 오늘 갑자기 뭐 없는 일에 불려서 내가 일당 10만 원을 받았어. 그럼 내 건 얼마예요? 8만 원으로 잡으세요. 이걸 내가 그냥 무조건 10으로 잡으면 이게 아까워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9장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면 이 몫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인색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논리가 김승호 회장이 이거예요. 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인격적으로 대야 그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라는 거죠. 돈이 많은데 애기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역겨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이 있지만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다고요. 좋은 부자예요. 진짜 고급스러운 부자, 사치스러운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치와 가치의 차이가 뭐예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5분만 더 할게. 사치와 가치의 차이가 뭡니까? 사치와 가치. 여러분 사치하세요? 100만 원을 썼어. 100만 원을. 똑같이 100만 원을 썼는데 어떤 건 사치야, 어떤 건 가치야. 차이가 뭐예요? 욕심을 위해서 쓰면 사치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데 쓰면 가치예요. 내가 여러분 10,000원을 써서도 욕심을 위해서 쓰면 그건 사치입니다. 하나님 사치한다고 봐요. 하나님 나 재물 가진 거 별로 없어요. 나
나 가난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 너 인생 사치했다. 10,000원도 다 네 욕심이 있었잖아. 내가 여러분 10,000원이라도 정말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썼으면 그게 가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만 원을 썼어도 욕심을 했으면 사치. 여러분 사치하시는 분 되시고 싶으세요? 가치 있는 분이 되고 싶으세요? 가치 있는 분. 목세 인정. 마무리. 그 왕의 제정을 쓴 김미진 간사님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조금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노선에서 볼 때는 조금 검증해도 뭐 함부로 그걸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복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분의 간주는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수십억을 마이너스. 그래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그 제주도에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몇 년 만에 그걸 다 갚습니다. 거기서 깨달은 그 재정의 논리 가지고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의하고 다니는데 그분한테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 돈을 맡은 청직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의 흐름을 알아요. 그래서 늘 돈을 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써야 되나요? 어느 때는 진짜 좋은 백을 사고 싶은 거예요. 여자분이니까 백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갖고 싶은 소유가 있잖아요.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앞에 흐름을 다 하면 누릴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걸 갖고 싶은데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을 내가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안 샀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테스트와 시험을 지나고 이 몫에 대한 인정 흐름을 제대로 가니까 재물로 얻을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내가 돈 주고 사지 않았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간사님. 간사님이 왜 기도하던 중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선물을 하나 샀습니다. 제 옛날 시계 아시죠? 아시는 분 다? 그분이 선물 가져왔는데 그 백이야. 하나님 내가 이거 받아도 됩니까? 그때 지금은 너 그거 써도 된다. 그분은 늘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욕심내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그걸 다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건물을 갖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안 사. 그거 참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을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면 내가 마음대로 쓸 텐데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 역시 재정을 맡은 청지기로 훈련이 잘 되신 분이구나. 그 부분은. 근데 우리는 재정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쓰거든요. 이 몫에 대한 인정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칩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해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제하고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곡간 다 털은 거예요. 4월에. 사실은 여러분 이게 어떤 목사로서 뭐 자랑거리나 호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비울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비우고 채우고 나누는 선순환. 교회가 여러분 재정이 하나님 앞에 다 비우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삶에 복 주십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요. 다 털었는데도 너무 감사해. 막 신나. 막 하나님 어떻게 부으실까? 어떻게 부으실까?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건 뭐예요? 이대로 썼기 때문이에요.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의 재정의 청지기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재정이 내 재정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개의 감사를 받을 때가 온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맡은 거기 때문에 감사하는 날이 와요. 달란트 맡을 때 주인이 찾아오잖아요. 자 감사해보자. 회개 감사 다 받습니다. 진짜 회개 감사를 받는 기업까지 커라 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연매수 100억이냐? 30억인가? 늘 넘으면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공인 회계를 받아야 되거든요. 안 받으면 그거 여러분 걸리고. 그 정도까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하나님 주신 재정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계 감사 받는 날이 와요. 그러면 회계 감사를 받을 때 두 가지가 이제 나눕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회계에는요 자산과 뭐가 있어요? 재무제표를 보신 분은 알죠? 자산과 부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계 감사할 때 자 내가 평생 이 땅을 살면서 재정을 어쨌든 만져요. 여러분 좋든 싫든 만져요.
그게 자산은 뭐예요? 자산은 내 거예요. 내 거. 이제 내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자산. 부채는요, 갚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쓰잖아요. 회개감사.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린 재정이 부채가 되면 안 돼요. 갚아라. 뭐로 갚아? 하나님 나라에서 돈 갖고 가? 안 돼요.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내가 그런데 이 원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재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투자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자산이 돼요. 내 거 돼요. 그걸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선한 하나님의 재정을 맡은 청직이면 이 땅에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고 돈의 흐름이 잘 되게 하셔서 잘 되게 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자산이 되잖아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부채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라. 자산 된다라는 거예요. 평생 돈 많이 가지고 사는데 다 부채. 어떻게 이거 결산할 거야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적지만 이 원리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 다 자산이에요. 자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면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부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회개감사 받는 기업 막 나오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정말요. 한번 해서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한 희망 숙소 정말 하고 싶거든요. 청년들이 미래가 지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꿈은 크게 가져야 되니까 딱 땅 사서 건물 딱 져가지고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짓고 싶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여기는 전부 다 쫙 숙소 만들고 크지 않게 겸손해야 되니까. 그러나 쓰기에 넉넉하게 이렇게 숙소 만들고 가운데 디귿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공유예요. 공유. 함께 나눠서 주방 쓰고 거기서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몇 층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누구든지 지원을 하면 입소할 수 있는 단 꿈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디테일한 꿈이 있는 사람은 숙소를 그냥 줍니다. 3개월, 6개월, 1년 자기가 꿈을 이룰 수 있는 정도 신청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 거기를 무료로 주는 거예요. 월세만 아껴도 어디예요? 그렇죠? 게다가 먹을 거 제공해 주죠. 거기서 서로 이제 네트워크가 되잖아요. 기도해 주고 서로 말씀 나누고 공부하면서 거기서 키운단 말이죠. 이쪽 부분에는 전망이 좀 좋은 쉼을 얻을 수 있는 걸 딱 주고. 그래서 그가 이제 자기 꿈을 이뤄서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세레머니를 해주는 거죠. 축하한다. 이제 뭐 일자리를 얻든지 네가 사업을 일으키든지 이제는 내가 이 숙소 벗어나겠다. 딱 벗어나면 조건을 이제 거는 거죠. 뭐 너도 나중에 여기에 투자해라. 이 숙소에 방 한 칸을 네가 만들든 숙소에.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청년들이 꿈을 키워가면 나라가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정은 그럼 어떻게 마련하나? 제가 돈이 많으면 다 하겠지만 요즘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선교적 기업이에요. 희망 세탁소 이런 거, 청소 이것도 세탁소가 쉽게 망하지 않거든요. 많이 벌진 않지만 근데 일자리를 줄 수 있잖아요. 청소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수익들을 서로 나누고 여기에 투자하고 청년들 꿈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있고 멋있게 하려면 이게 돼야죠. 선한 부자, 좋은 청지기. 그런 청지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